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그릇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리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했습니다. 헛그릇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한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그릇이랄지라도 한탄하고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한탄합니다. 금그릇이 왜 한탄할까 이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군수도 입에서 한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군수도 되고 싶고 위원장도 되고 싶고 뭔가 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머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머리가 왜 되고 싶지? 머리가 왜 되고 싶습니까?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떨치고자 머리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뜻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뜻 좋죠? 그 뜻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합니다. 가수가 왜 좋은 가수가 어떤 가수일까?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가수는 결코 좋은 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알려야 합니다. 노래를 알려야 합니다. 노래를 알리는 가수는 정말 유능한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애를 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 내가 노래 잘 부른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동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헛그릇입니까?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 모든 사람들은 헛그릇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낙하산, 금그릇, 드뭅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참 희귀합니다. 모두 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갑니다. 보잘것없는 헛그릇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고 금그릇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그릇이 아무리 깨끗해도 금그릇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그릇이 있고 헛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은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헛그릇이 너무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는 금그릇에 음식을 먹겠지만 헛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먹겠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이 필요할 때는 금그릇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흙은 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플 때는 흙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할 때는 흙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금도 흙이요, 은도 흙이요, 동도 흙입니다. 이들이 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흙이 없이는 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 결국에는 철이 되고 결국 금도 흙입니다. 흙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요 흙이요 하겠지만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어느 고 그날에 가서 보석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 보석, 우와, 우와 이러고 맙니다. 지옥에 갔다 오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다. 절대 가면 안 되는 여기까지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천국을 보더라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저 좋다. 조금 표현한 것이 바로 성경에 천국이 이렇다. 검은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 그랬죠. 조금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자기 그릇을 알고 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나의 출생이 어떠한 출생인지, 어떠한 DNA가 흐르고 있는지, 어떠한 가문인지,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절대 신세를 한탄해하지 마시고 신분이 출생이 헛걸으시면 헛걸으실수록 더 기회가 많다 하셨습니다. 근거리시면 근거리실수록 부를 누리기 때문에 더 많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많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한 호랩도 10원도 20원도 헌금이 큽니다. 직장 다니면서 불과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교회 헌금을 합니다. 상당한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버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하고 적게 버는 사람이 11조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기본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11조를 왜 하셨을까? 아까워 죽겠는데. 사람들에게 왜 베풀어 했을까? 아까워 죽겠는데. 부족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넘치는 것보다 약간 부족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삶이 좋을까요? 약간 끼니 때마다 배가 고픈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끼니 때마다 배 부른 사람이 건강할까? 끼니 때 배고픈 사람이 건강할까? 끼니 때 늘 배부른 사람이 건강할까? 임금이 오래 살까? 종이 오래 살까? 임금이 건강할까? 일꾼들이 건강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끼니 되면 배가 고파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는 게 건강합니다. 이거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말년에 알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적당히 먹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먹었구나. 성장할 때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성장하고 나서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많이 먹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해 놓으셨습니다. 많이 먹지 말라고.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으면 건강이 아니라 병을 얻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처럼 물질 또한 마찬가지. 모든 부와 명예가 마찬가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얻을 때까지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세를 한탄히 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옆 사람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비밀을 알면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비밀을 알면 저 사람의 잘못된 비밀, 잘못하는 일들을 알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비밀하면 기가 솔깃합니다. 야, 내 비밀 한 가지 이야기해줄까? 기가 솔깃하고 기가 눈이 번쩍 뜨죠.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제자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이 다 방해를 하고 있다. 그 사단은 원래부터 사단이 아니라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천사다. 천인들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뱀은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해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럴 것이야.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몸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닙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마음고생하지 않고서는
자식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식 내다버려야 합니다. 못난 자식들을 키울 때 마음고생해야 되고 어쩔 때는 수명이 단축됩니다. 어쩔 때는 없는 병도 생깁니다. 자녀들이 청소도 좀 하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공부를 잘했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더 건강해지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싫어했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제가 공부를 잘했더라면 제 어머님은 병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이발소까지 운영을 하고 이발소 농사뿐만 아니라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메뚜기까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오리도 키우고 안 키운 게 없습니다. 집에 쥐가 있으면 쥐로 술도 담기도 하고 참 한마디로 농장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일을 하다가 그리고 봉하러도 다니시고 빵집도 하시고 옷가게도 하시고 참 오만 일을 다 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셨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받았더라면 제 어머니 아버님은 아마 날아다니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 학생들이 만약에 자기 아들, 딸들이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제 용돈을 받아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부모는 너무너무 기특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공부도 못하고 맨날 놀면서 돈만 받아가면 돈 달라 그러면 슬픔이 안 줄 수도 없고 마음고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딸들이 좋은 일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고생해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부모는 미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예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듯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왜 됐지? 왜 저렇게 흉측하지? 왜 나를 괴롭히지? 나를 왜 자꾸 괴롭힐까? 나를 돕지 않고 꿈에 나타나서 왜 가위를 누르지? 그리고 내 어깨 위에 올라타서 왜 자꾸 나를 괴롭히지? 저 연못에 왜 사람이 자꾸 빠져 죽지? 그리고 저 사거리에서 왜 계속 사고가 나지? 너무 무섭다. 소름 돋는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단이 되었고 우리 사람들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밝히셨습니다. 비밀입니다. 악하게 살았으니까 살아서 이제 못되게 살다 보니까 귀신이 되는 겁니다. 살아서 이제는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보다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귀신이 된 것입니다. 저 귀신이 왜 됐지? 살아서 전에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 성격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서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부모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부모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다. 맞죠? 부모가 잘 되는 것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싶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키워줘야 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자 한다면 정치인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생배상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정치에 발을 디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큰 뜻을 품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들춰가지고 절대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작살내버립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깨끗하나 자기가 깨끗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봤자 자기 아내. 자기를 절대 능가하지 못하게, 자기를 절대 능가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다 키우는 겁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싫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임마누엘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구원을 이룬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실적을 생각합니다. 실적. 일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실적.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 물론 실적이 중요한데 그 실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실적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실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 실적을 냈을 때 마치 다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할 때 실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골만 잘 넣는 게 실적입니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실적이 되는 겁니다. 골만 넣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골을 넣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 주는 것 또한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 팀입니다.
그럼 골키퍼는 중요하지 않나? 수비 쓰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나? 근데 꼭 골 잘 넣는 사람이 나중에 못하면 행패를 부립니다. 자기 팀원들에게 못한다고 성질내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골 제일 잘 넣으니까 잘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골 잘 넣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수비가 받쳐주고 골키퍼가 받쳐주고 수비가 받쳐주고 미드필드에서 받쳐주니까 골을 잘 넣는 거지. 교체시키는 겁니다. 큰 돈을 주고 데려와 버리는 겁니다. 못하는 팀에 가서 한번 해보라 하세요. 아무리 날고 켜도 못하는 팀에 가서 골 넣으라 그러면 골을 못 넣습니다. 최고의 팀이 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 있기 때문에 골을 넣지 국대로 오면 골을 넣기 힘듭니다. 프로축구로 오면 골을 넣기 힘듭니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수비를 써주고 미드필더가 되어주고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골을 넣지. 못하는 팀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골 넣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이름을 펼쳐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면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임마누엘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도 사단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처음에는 예수님 하다가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은 사단이래. 예수님은 이단이고 싸임이고 성경을 볼 필요도 없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성경이 중요하지 않고 내 말씀이 중요하대. 내 말씀은 성경 위에 있다. 성경은 부족하다. 내 말씀은 중심하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욕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멍멍이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죠?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들입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종교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물에 떠내려가는데 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을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제가 죽을 뻔했는데 저를 살려준 사람이 있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누워서 100원짜리를 딱 넣어서 여기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싹 삼켜졌어요. 막혔어. 그걸 우리 아버지가 뺀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뺐나 아버지가 뺐나. 엄마 아버지 우리 친구들하고 하도 치다가 하도 친구로 기억해.
모여서 막걸리 한잔하다가 저를 누워서 아주 어릴 적입니다. 동전이 탁 들어갔어요. 목구멍에 탁 막혔어. 발부들을 쳤죠. 그때 막 사람들이 제게 달라들어서 이 동전을 빼줬어요. 제 부모님을 기억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생명의 연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할 때 우리 친척보다 우리 이웃이 사촌이라고 우리 바로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기호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다음으로 저를 뭐랄까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못 잊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명절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잘 되면 정말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은 누나가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누나와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의 아들, 우리 이모의 딸이죠. 진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공부 못한다고 많이 뭐라 하셨고 사랑이 너무 지극하시다 보니까. 근데 우리 자연하고 누나는 저를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촌들은 내가 공부를 못하면 이러셨는데 우리 이모나 자연, 누나는 저에게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핀잔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승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떤 게 비밀일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저 비밀을 모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렇죠? 원래 천사였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계명성이라지. 계명성, 엄청난 빛을 발하는 별이었습니다. 금성이죠, 금성. 제일 빛을 발합니다. 제일 빛을 발하는 별이었습니다. 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별들의 중심이 되는 별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제일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빛을 잃었습니다. 왜 빛을 잃었을까? 왜 자기 집을 떠났을까? 천사가 사단이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마누엘을 세웠습니다. 이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더 큰 자가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대로 흘러간다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만들어 가라. 뱀은 바로 사단인데 저 사단은 바로 천사였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야. 이게 엄청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것처럼 귀신도 마찬가지. 죽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귀신이 된다. 이래 살지 마라. 시기질도 하지 마라.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죽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시키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너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인정하라. 인정하라. 네 이름을 펼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럼 빛을 발해야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네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냐? 그러면 발을탐이 돼.
자식은 부모를 무시해서는 아니 되고, 부모님들은 또 위의 조상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처럼 역사 또한 마찬가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역사 또한 완벽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중국은 그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제파하고자 했고, 미국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가들이 미국은 무너질 것이요, 이제는 중국을 중심해서 21세기가 갈 것이다. 그 중심에 또 한국이 있다. 한국은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중심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전 세계 중심이 되는 거 싫습니다. 여당 야당 맨날 이렇게 싸우고 떡하면 싸우고 중심이 되고 뭐 하겠습니까? 예. 중심이 되면 얼마나 못하길래, 얼마나 다른 나라가 못하길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나서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망할 것이야. 중국이 중심이 될 것이야. 많은 예언가들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중국은 야심을 품고 혁혁한 기세로 경제의 붐을 일으키며 수많은 기업을 불러들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명품이 나오면 중국에서는 똑같이 만들어내는 짝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랍습니다. 모든 제품은 다 차이나. 보면 중국, 보면 중국. 국산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을 하고 중국으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안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백두산이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해서 태풍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만약에 태풍 불면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늘 부는 편서풍이 아니라 태풍이 불면 골 때리는 겁니다. 아래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듯이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닐까? 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종교 자유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어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저럴 수는 없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저는 아닌데, 독일이 왜 망했는데, 히틀러가 왜 망했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왜 망했는데, 중국이 똑같이 가고 있는데, 역사는 동시성애했는데 반드시 무슨 일이 날 건데, 그래서 저는 백두산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백두산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충격입니다. 무섭습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공기가 더러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역병이 돌 때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고조선시대 때, 여러분 옛날 공기가 얼마나 깨끗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병이 돌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더러워지니까, 사상이 더러워지니까, 정신이 더러워지니까 만물을 함부로 하고 동물을 생명을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데 동물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동물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동물을 마구자게 잡아먹으니까 역병이 도는 것입니다. 무서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꺾여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예언가도 이제는 예언을 못할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패할 수도 있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2만, 10만, 14만, 4천에서 20만, 30만, 100만, 와, 우리 이름을 떨치는 기독교를 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밥에 달이 되고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 뜻을 펼쳐야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 펼칠수록 이제는 가정이 편안한 시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교회에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미쳐서 신앙생활하고 자식을 내버려두고 새벽기도 나오고 애는 울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새벽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철야를 하고 밥도 챙겨주지 않고 애 보고 밥도 챙겨주지 않고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자리를 잡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하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사업하면 안 돼.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너는 결혼하면 안 돼. 왜요? 저 이렇게 잘생겼는데요. 너 결혼하면 안 돼. 너 결혼하면 안 돼. 왜요? 너는 애 낳다가 죽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애 낳다가 죽는 겁니다. 너 사업하면 안 돼. 왜요? 하지 말고 살아. 지금은 빚 없는 게 부자다. 그거는 빚덩이에 앉을 수가 있다.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마 그 인생들을 깨뜨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을 예수님은 깨뜨려 보십니다. 분명히 깨뜨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뜨려 보기 힘들죠. 한 참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저는 백두산에 생각이 있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 참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고 아 이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주위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고개 숙이고 네가 뭔데? 네가 뭐 잘났다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능력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들게 잘해쳐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입니다. 자기 뜻이 중요해. 자기 기분이 중요해. 자기 생각이 중요해. 내 마음의 비위를 잘 맞춰줘야 고개를 숙인다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부끄러워도 그래서 배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러워도 무릎을 꿇고 배워라. 그 길 떠나면 그곳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물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 각자 처소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능력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은 이 땅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 나라가 어떻고 조선이 어떻고 어떠로 복음을 절대 이 복음이 이 땅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령이 끌려서 발걸음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이 결국 옥토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보다 영국보다 독일보다 십자가가 많이 꽂힐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미천한 조선 땅이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꽂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세계가 조용합니다. 통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일본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대야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무서운 나라가 될 것 같거든. 그럴지라도 이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에 천원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쏠 때 그 나라는 총을 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배를 몰고 다닐 때 그곳에서는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대전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침공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일본이 미국을 삼킬 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나라가 삼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계명성은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한번 해보겠다. 그러나 진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삼켜도 우리나라 언어를 쓰게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켰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삼켰다면 우리는 중국어를 써야 합니다. 한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문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원하도 미국이 삼키기를 천만다행입니다. 미국이 이 나라를 삼켜서 하는 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언어가 사라지고 종교가 사라지는데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음 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진짜 잘 먹고 잘 살려면 일본 편에 중국 편에 서면 아니 됩니다. 부족해도 너무나도 미국 편에 서야 합니다. 일본이 잘 되려면 중국이 잘 되려면 빨리 문을 열어야 합니다. 종교의 문을 열어야 하고 민주주의, 인권 존중하는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천사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영혼들 편에 서시고 귀신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귀신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야지 계명성한테 축복받으면 아니 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은 계명성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면 천을 다 준다 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테헤란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단한테 무릎 꿇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축복을 사단으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서게 되면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편에 서면 설사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버립니다. 다른 데 가서 또 회사를 차립니다. 만약 그 회사에서 성공해서 원래 피해자들을 도와주면 천만다행인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나아가서 사단이 왜 생겼는지, 귀신이 왜 생겼는지 예수님은 그 비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 넘어가지 말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명예와 권력 있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큰일 난다. 결국 무너지고 망해버릴 것이야. 개인도 그러고 국가도 그럽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그리고 주변 국가를 짓밟았던 대만과 홍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며 나서지 아니하고 북한과 남한 불화를 조장했던 그곳, 미국을 넘어가고자 전 세계를 제패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중국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코로나가 인식된 세대들은 전 세계는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의식 구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걸려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가족도 등을 치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격리가 되고 갇혀버립니다. 나았다 해도 불안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정말 통일 중요한데, 진짜 통일이 중요한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통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통일 꼭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 사단들은 귀신들은 이렇구나. 우리가 임마누엘 편에 쓰고 천사 편에 쓰고 그리고 선한 영들, 정말 귀신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인천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본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한 주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하늘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코로나에 감염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며 그 지역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게 하소서. 이 병이 어디까지입니까?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막을 줄로 믿습니다. 꼭 보호해 주셔서 기독교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우리나라 정상을 더욱더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경제와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입니다.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잘라내고 그런데 무지한 정치인들은 경제를 운운하면서 통일을 막고 비방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왔습니다. 주여 그들의 입을 막게 하시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모든 국회의원들 하나님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마음이 되는 그런 총선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물질에서 현혹하는 하나님 경제를 운운하며 거기에 우리 백성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았으니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겸허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역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기독교를 기억하시고 기독교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뿌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현재 살아서 호흡하는 우리 후손들 이 시대를 감당하며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